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요. 그래서 1장을 가지고 며칠을 나눠놨죠. 1장을 며칠 나눠놨죠. 1장 하나를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나눠놨죠. 에베소서의 내용들은 참으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존귀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참 우리 지난달에는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했고 그 전에 레위기를 공부했고 그 전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니까요. 그야말로 홍수가 밀려오는 듯이 계속 하나님의 뜻들이 깨달아지면서 또한 이 하나를 깨닫고 나면요. 다른 성경도 또 많이 깨달아져요.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했는데 저 계시록의 천년왕국이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습니다. 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들도 살아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성도들의 구원에 관하여 죽은 자들이 변하고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해가 주님을 만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2000년 중에 전에 이루어졌지만은 성도들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 이걸 갖다 첫째 부활을 그래요.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는 2장 8절에 보니까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주님의 재림은 악한 사탄에게 또는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에요.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은 시험의 날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참으로 기쁨의 날이고 참으로 기다리던 날이에요. 그러나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기만 하고 그다음에 시험 때 되면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날이 돼요. 실패를 경험하는 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은 이 땅에서 두 가지 반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말을 잘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심은 바울 신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주님의 재림 때 누가 부활하게 되며 누가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며 누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될까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적 지식이 많은 자가 들어가게 될까요? 교회에서 공로를 많이 세우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며 중직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리고 적선을 많이 한 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 적선하는 말이 선을 쌓는다는 거예요. 선을 적금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많이 쌓은 사람이 그 공로로 인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 기적을 많이 체험해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만 들어가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그 주님의 재림에 부활하여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는 자들, 주님을 영접하게 된 자들은 들림을 받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이와 같은 교회 시대에 끊임없이 마귀는 뭘 하냐 그러면은 속임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렇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진리 전쟁의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보세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가는 말은 사탄의 힘을 입어가지고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교회 시대에 일하느냐 그러면요, 능력을 행합니다. 큰 능력을 행하거나 또는
표적을 행해요. 이것도 기적 같은 거.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도 이 일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데살로니가후서에는 그 사도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과 이런 것을요 악한 자가 행한다고 할까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모세 율법과 그리고 역사서와 선지서와 그리고 신약 성경과 서신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표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오늘날도 보면은 거기에 젖어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는 자들이 능력 있는 종이다 그러면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거기에서 열광하면서 그들을 추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이 교회 시대,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세워진 이 교회 시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경계의 대상이에요. 저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께로부터 온 능력인가? 사탄의 께로부터 온 능력인가? 그들이 기적 행하는 것이 저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속임인가? 그리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추종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다. 멸망하는 자 결과적으로는요. 왜 그들이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가?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9절에 10절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좀 특이하죠, 표현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는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그런 기적이나 이적이나 눈에 보이는 속임수 같은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야 거기에 부화내동해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도 그렇죠. 자기 속에 들은 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좋다 하면 여기 따라갔다 저기 따라갔다 우르르 주관이 없이 흔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게 전부 교회 안에서 있는 나눔입니다.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그리고 사탄의 이 활동을 따라주는 그런 속임들, 그런 뭐 신비주의, 그런 것들이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인격으로 되어 있어. 이 진리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시면서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진리를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 진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알고자 하고 이 말씀을 편파적으로 보지 않고 이 말씀 66권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계속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만 보니까는 내가 하는 줄 아는데 아니야. 진리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 보면 11절에 보니까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혼미한 마음,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것들. 그래가지고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을 좋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결과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아까 그 이사야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으잖아요. 모으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죠. 결과적으로 그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섬멸하려고 모았잖아요. 곡과 마곡 악한 세력은 자기들이 모은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추겨가지고 모으게 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요. 결과적으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자냐 구원받지 않을 자냐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며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싫어하고 오히려 진리 비슷하게 생긴 거짓 속임의 불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은혜를 받고 거기 가면은 마음이 편안하고요. 오히려 진리를 이야기하면 따분하고 딱딱하고 이거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반응이 나와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장성한 것, 말씀을 그냥 초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경과 성경의 관계, 주님의 구원의 경륜, 시작된 종말론 같은 이와 같은 성경 속에 나타내는 이 진리의 내용들을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깨달아 자라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현세적인 성공, 또한 교회에 나가서 또 이렇게 세력을 만들고 기적을 추구하고 신유 중요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신유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신유가 목적이에요. 축기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영성개발.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지만 자세히 보면요 전부 신비주의,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종교성을 잘 분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게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혼합주의, 종교통합, 성경을 읽되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보는 그런 운동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지금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미끼처럼 사용하고 말씀 자체에는 가르침이 없으며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으니까는 그 우선순위는 전부 이와 같은 신비주의적이고 이런 대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알고 거짓 목자들은요 거기에 부응하는 것들을 잘 개발하고 달콤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미끼로 던지면요 성도들은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 재림의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성령이 없는 자는 누군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9절.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우리가 잘 찾지 않는 성경이죠. 한 장밖에 없는 성경입니다. 유다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는, 이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세력화하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가 누구냐? 성령이 없는 자. 자, 성령이 없는 자는 다 육에 속한 자, 퍼스키코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이고 육체적인 몸을 넘어서는 또는 물질적인 것들 이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없다는 유물론자들. 저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가 유물론이잖아요.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와
성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예수 믿는 자들 보면은 그들은 너무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최상의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 1장 13절 14절 한번 13절 14절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1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 전부 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안에서 말 나옵니다.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인치다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인치다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스파라치오 하는데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 그 인치는 거 보면은 밀봉하는 거 밀랍 가지고 그렇게 인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인을 치다, 인봉하다, 봉이나 밀봉하다. 그거 보면은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밀랍 해가지고 거기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딱 시일하는데요. 자, 그런 뜻도 있고 증명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뭐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감이 좀 덜어져. 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게 무언가 14절에 설명합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나. 기업의 보증이 되시나.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새 예루살렘 성에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것을 보증을 받는 거예요. 보증. 자, 두 번째 아라본 하는 말이 보증이라는 말인데 아라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라본인데 자, 이것도 우리 보증감에 좀 막연한데요. 여기 보면 보증금. 자, 보증금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이 물건을 사겠다 하는 그런 표시로 내는 거잖아요. 내가 이 건물을 사겠다 또는 이 건물에 세를 들겠다. 그걸 확실하게 표시할 적에 보증금을 내죠. 자, 이것도 제1회 분납금. 활부로 무슨 물건을 사는데 그냥 계약서만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납금을 1차로 내면은 앞으로 이 할부를 내가 계속 하겠다는 확실한 표시로 나타내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확실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고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 조금 추상적이죠. 의미가 좀 추상적이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고린도후서 2장. 자, 고린도후서 2장은요. 놀랍게도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참으로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자,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사실상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러워서 욕된 몸 다 죽고 부패하고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는다. 덧입는. 그 속에 우리가 편입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갈고 닦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를 입어버린 거야.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거 무슨 비유냐? 비유로 미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하지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까지 탄식하는 것, 벗고자 하는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표가 되라. 이 땅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이 금식하고 여러 가지 자신을 제어하고 그렇게 절제하고 하더라도 될 수 없어요. 덧입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데 그 덧입는 건 죽을 것이 생명에게 먹히는 거예요. 표현이 기가 막히죠. 죽을 것이 생명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 속에 먹히니까는 죽을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령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으면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키화되는 이와 같은 신령한 변화, 이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뭐냐? 성령을 보정으로 주신 것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그 나라에 편입되는 증거인 증거.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미리 확실하게 보증받는 것이 바로 보증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보증을 받은 자예요. 보증을 받은 자. 보증인이 누구냐? 보증인이 그냥 보통 보증인이 아니고 이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뚜렷한 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 재림의 때에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 편입되는가? 바로 성령을 가진 자고 그 성령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인 거예요. 보증. 제가 지난번 히브리서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만 집중했다고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기에 집중하고 지금도 계속 거기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현재적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지금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현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은요,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신약과 구약에서 성령을 주실 걸 약속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락방 강을 통해 성령이 오실 것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정말 때가 되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교회가 생기며, 교회는 성령의 시대예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노력하면서, 성령을 받은 자는 그렇게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새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보정을 가진 자다. 우리가 이거 성경 많이 읽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너무 편파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우리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책을 한 권만 뽑아라 그러면은, 불이 나가지고 66권 가운데 한 권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가져와야 된다 하죠. 로마서 16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장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한 장만 가져간다 하면 8장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재림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 지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또 그냥 영, 뭐 이렇게 나왔죠. 세 개의 영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옵니다.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우리의 몸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11절입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여기 너희 속에 거하시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성령으로 사역.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리실 때 성령이 살리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성부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원인이 되어서 성령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동일하잖아요. 표현은 다른 것 같지만은 지금 이 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 자, 우리가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 하는데, 그 재림 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제 약간 더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 영상 세 번째 감 떼어주시고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증언한다는 말은요, 영상에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상. 여기에 증거하다, 확정하다. 우리 앞에 나온 보증과 거의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인 것을 증언하여 보증해주고 증거해주고 나타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 결국은요, 상속자는요, 아들이 되고요, 보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기업에 보증됐다는 말이에요. 궁극적인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그 나라에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우리한테 성령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령을 받으면 막 능력을 받고 권능을 행하고, 데살로니가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아주 다릅니다. 성령은요, 언제 받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영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성령에 가르칠 때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교회에 꾸준하게 출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 외부적인 어떤 체험이 없다고 해서 성령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표시 아무것도 안 나요. 성도들에게 존재하는 영광이 현 세상에서는 감추어진 상태로 있지만 앞으로는 그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성도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로 보면요, 표시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겉으로 표시 없습니다. 성도들의 영광은 아직 공개적으로 표명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아까 전에 제가 무천년설을 시작된 천년 왕국설이라고 그렇게 이 이름이 더 정확하다. 무천년설 그러니까는 마치 천년설을 부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데 제일 이게 비성경적인 같이 보여요. 이름만 보면은. 근데 그거보다는 시작된 천년 왕국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뜻을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편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아까 전에 정언한다 하는 말은 심메라티레오 하는 확인하고 확정하다, 보정한다는 그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이 보정을 받았지만은 현재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상한 이야기하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편지를 받아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육의 이와 같은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 아까 그렇죠. 사망의 몸이 생명에게 삼키는 것처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먹혔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냐? 4절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미 성령을 가진 자들이 그 나라에 보증을 받았어요. 보증을 받았고 확정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실천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요.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이미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감추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장차 그때에 완성이 될 것이다. 시작된 종말. 이 개념 없으면요. 에베소, 골로새 전부 그 내용이요. 여러분 이 배경 없이 이거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너희가 죽었다 그래. 죽기는 뭐가 죽어?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내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미래에 완성될 것이에요.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그날에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은요 아직 우리가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보증을 받아 있는 상태예요. 보증을 받은 상태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강림하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변하여 부활하여 그와 같을 줄 알고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그 얼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계신 나라예요. 변화된 몸을 가진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성만 가지고 보증을 받아 있는 상태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나타나.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장차 그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그렇게 변화받는 거예요. 부활체로 변화. 그때 참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요. 칼빈도 이런 것을 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해석은요. 지금도 계속 발전합니다. 우리 앞선 시대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 그것을 또 흡수를 하고 거기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십니다. 이 무천년설 같은 것도요. 얼마 전에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신학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쪽을 지지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자, 이런 연구 가운데서
제가 이런 연구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게하르트 보스라는 사람이죠. 이게 네덜란드 사람인데 나중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신학자가 되었고 우리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자들의 상태는 자유와 후사 등과 같은 모든 특권을 이미 받은 상태로 현존하지만 아직 공개적으로는 표명되지 않았다. 이게 신자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래서 보전까지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아직 공개적으로 나타난 것은 주님의 재림할 때입니다.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들의 상태는 그때 그날의 충만한 영광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성령을 가진 자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자들도 아직은 이 땅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재림할 적에 우리가 부활하고 또는 살아서 재림한다면 변화해서 이 몸의 속량, 몸이 새롭게 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령을 소유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감추어진 상태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 성취될 완성을 고대하면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에 관한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요. 전에 안 보이던 말씀이 많이 보여요.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전에는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보았던 것들이 이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요. 곳곳에 재림의 때를 알리는 메시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재림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자, 빌립보 3장 21절. 빌립보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표현해서 낮은 몸. 이것은요.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못 살고 그다음에 병이 들 수도 있고 마침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우리의 육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예요. 변해. 언제? 주님의 재림의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나니. 참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은 장차 미래에 올 것 같은 부활의 영광의 날에 편입될 그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며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 8장 24절. 8장 한 절 한 절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이 몸의 속량, 우리가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이것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소망에 속한 거예요. 장차 주님이 강림하실 그 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소망 중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구원 개념 자체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시작된 종말론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66권을 보면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자,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요엘 2장에서 그때 내가 영을 보내겠다,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가르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정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성령으로 믿게 된 것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오전에 공부하면서 계시록 봤는데 다시 한번 계시록 7장 한번,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자, 이렇게 성령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계시록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같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닥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인치는 게 뭐겠어요? 그림이에요. 이건 에스겔도 나옵니다. 천사들 와서 먹을 가지고 이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체크 받은 자들은 살고요, 체크가 없는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계시록 똑같아요. 나중에 심판이 오는데 이마에 인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만 화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마에 인친다는 말이 무슨 뜻 같아요? 정말 그 이마에다 보는데 그렇게 이마에 맞박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것이 이건 그림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인친다는 내용은 전부 성령과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전부 같은 의미. 이때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의 인치는 이 장면은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주하면서 그들이 교회 지체들이 되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 그 나라에 편입하게 되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조금만 눈을 넓혀봐도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다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는 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노태우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고, 김영삼 대통령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영원한 나라같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은요, 이 땅을 장망성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그 번역이 없어졌는데, 장망성이래. 장차 망할 성이라고 그래요. 장차 망할 성. 이 땅은 장차 망하게 될 운명을 가진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시대를 여시고 구원받을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 바로 성령을 가진 자는요, 이 성령의 그 생명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게 뭐예요?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기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면서 점점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이루어진, 전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교회가 거기 편입되는 걸 봤잖아요. 사탄은요, 이 성령을 온갖 이상한 신비한 것들, 이상한 것들로 바꿔버렸어요. 무슨 방언을 막 하고, 그리고 무슨 뜨거운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없으면 성령 못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성령 받으려고 막 방언을 막 연습하고 막 그렇게 막 시켜요, 실제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에 소속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대속받았다는 걸 믿게 하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믿는 자는 그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와 같은 정보가 전부 성경에 다 들어있죠. 성경에 다 들어있죠. 이게 성령을 가진 자의 양식이에요. 양식. 이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고 자란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별명이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번에 걸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키면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온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주 예수님의 강림 시에 부활하여 그 나라에 편입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증 되시는 분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성경 기록에 바로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분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보증으로 천국 백성이 이미 된 우리들은 그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내면서, 또한 소망의 그날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하여 죽어도 절망이 아니라 죽어도 더욱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무슨 인생에 살아가는데 액세서리 같이 여겨질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시고 양육하여 주셨어. 이전에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대제사장이 됨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부활의 보정되심도 뒤늦게나마 깨닫게 하시고 강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